오늘 성경 말씀은 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들을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예외 없이 한 번 이상은 혹은 여러 번 다 고난을 겪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욥기는 우리가 그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욥을 소개하면서 욥에 대하여 말하기를 온전하고 정직하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어떤 면을 보고 욥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셨는지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의롭고 흠이 없는 자라 평가를 받습니다. 우선 이 평가를 통해 앞으로 욥이 받을 고난이 욥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생긴 결과가 아님을 미리 암시해 줍니다. 사실 욥은 고난 받을 만한 어떤 이유가 없는 온전하고 정직한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큼 대단한 아주 훌륭한 도덕성을 갖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관계된 가족이나 혹은 집안의 종 그리고 이웃들을 한결같이 진실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득을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이용합니다. 악행을 행하는데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행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들을 자꾸 경험합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욥만큼은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욥에게서는 거짓과 악의를 조금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실하고 정직한 욥에게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욥에게는 수많은 양과 낙타와 같은 가축이 있었고 집안일을 돌보는 종들도 수없이 많이 거느리며 살았습니다. 3절에 보니 표현하기에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하다 합니다.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TV 영상을 통해 조선의 3대 부자라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나라마다 보면은 부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욥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게 하시지만 결국 정직한 사람들의 집은 흥하게 하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욥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물질적인 부와 풍요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욥이 가진 부는 욥의 정직함과 온전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얻은 복임을 알려줍니다. 욥의 높은 도덕성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온전한 성품은 성도가 가져야 할 기본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성도로서 온전하고 정직한 성품을 지니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때론 바보 같다 이야기 듣지만 그래서 얻는 게 뭐냐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성도로서 정직하게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욥이 가진 온전한 성품은 온전한 신앙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악이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만에 하나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들에게 들어와 있을지 모를 악한 일까지도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욥에게는 10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7아들은 저마다 생일이 되면 돌아가면서 생일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런 잔치를 한 자식들을 보고 욥은 잔치 다음 날에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성결케 하기 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자녀들의 죄까지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자식들 가운데 하나라도 부지 중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이런 욥의 모습은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놓고 섬겼음을 보여줍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욥에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욥에게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랐고 또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돌보고 가르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가진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피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욥의 마음에 있는 경외심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외심으로 인해 욥을 의롭다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그 관계를 아주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욥기의 말씀은 어떤 종교적인 형식을 갖추는 데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머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들의 신뢰도가 바닥입니다. 잘 오르지 않습니다. 떨어졌으면 더 떨어졌지 잘 오르지 않습니다. 교회를 향한 비난과 조롱이 끊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더 이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믿지 못합니다. 성도가 아닌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나 다니지 않나 사람들이 똑같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인데 성도가 정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성도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의롭게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신뢰도가 바닥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욥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신앙이 필요한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욥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베풀며 섬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저 교회 안에서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혹은 그저 말뿐인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성품으로서 그 믿음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믿음이 성품이 되도록 정직한, 온전하고 정직한 성도가 되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하느님 중심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지혜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정직하게, 온전하게 우리의 믿음이 성품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만 성도인 척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도 어리석다, 우리 보고 어리석다 말할지라도 정직하게, 온전하게 배려하며 섬기며 성도로서 그 성도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다르다는 그 소리를 들으며 사람한테도 칭찬받고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대로 살기 위해 주님과 성령님과 동행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